오늘 말씀은 결단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경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성도들은 호흡이 있는 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금식 기도, 화살 기도, 목적 기도, 위급한 기도, 말씀 기도, 감사 찬양 기도 등 다양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조국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금식 기도한 후에 바사왕의 술 관원이 되었고, 화살 기도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한 목적 기도를 통해서 여러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산발락, 도비야, 세겜의 계략을 이겨내고 드디어 53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벽을 완공한 후에도 에스라와 함께 말씀 잔치를 열었습니다. 말씀 기도를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재무장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행하면서 감사 찬양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진짜 박수 칠 일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 12장에서 박수 칠 만한 정말 클라이막스로 쫙 올라가게 한 다음에 박수로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13장이 있는 겁니다. 왜 13장에 있었을까? 저는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걸로 딱 끝나면 좋았을 텐데 왜 13장이 이어지면서 13장을 묵상을 해보니까 그 속에는 기도로 쫙 나와 있는데 여전히 느헤미야의 사명과 기도가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이 말씀은 끝났지만 계속 진행되는 그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을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기도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마지막까지 뭘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쉼이 없이 계속되어지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의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어져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려야 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그리고 절대적인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장은 결단을 위한 기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금년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주님을 바라보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선한 직분과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단 53일 만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성벽을 완공하여 성벽 봉헌식까지 거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과 기도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기도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의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드가 형성되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알매기가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배가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1년 정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고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본장의 6절과 7절을 참고해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을 잘 관리해야 할 제사장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이 도비아와 합작을 해가지고 성전뜰에 있는 한 방을 이 도비아에게 내어주는 상황을 직접 느헤미야가 목격하게 되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1년입니다. 1년이 지나서 돌아와서 보니 난리가 났는데 무슨 난리가 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그 초소에 한 방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벽을 지어야 하는데 성벽을 못 짓게 막았던 그 도비아가 돈을 주고 뇌물을 줘가지고 제사장을 싹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한 방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이 되어지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느헤미야는 의문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방에 집기를 밖으로 확 다 던져버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깨끗이 청소합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의문이 정말 화가 나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의 그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보여줄 것은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그리고 다시 신앙회복을 위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제사를 주관했던 레인들이 자신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함으로 자기 맡은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각기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다 떠나가지고 자기 밥 가는 거로 다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보좌를 잘해서 예배가 잘 들어지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가야 할 몫을 주지 않으므로 생명의 유지하기가 힘든 겁니다.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내려놓고 뿔뿔이 자기 고향으로 다 찾아가서 가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만큼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민장들을 불렀습니다. 우두머리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이 어찌 하여 버림받았느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레인들을 다시 복귀시킵니다. 그리고 11조에 해당되는 물품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원활하게 그들에게 몫을 줍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현재도 살아계신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게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문을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가 항종직 직분자를 세우는 해가 됩니다.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3월 15일 주일 오후에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를 세우기 위한 항종직 선거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하고 충성된 주의 종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직분과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선한 직분과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세움받은 주의 종들로서 선한 직분과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종들을 통하여 더 늘이 서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15절에서 22절까지 백성들을 향한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삶과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백성의 예배적 삶이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이 허틀어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 백성들은 예배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허틀어지고 예배의 우선순위가 허틀어지면 우리 인생의 삶도 허틀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백성들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립니다. 안식에는 성문을 닫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각종의 장사꾼들과 각종 물건 파는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서 무너졌습니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남유다가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지금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데 지금 나의
믿음과 생각은 혹 다른 곳에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예배 중에도 장사하는 일, 게임하는 일, 드라마 볼 일, 세상의 일을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이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는 것입니까? 금년 안에는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가운데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기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장소입니다. 이 예배 장소에 하나님은 영광스럽게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방인과 결혼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아니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사장들도 일반 백성들도 이미 무너져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그야말로 사마리아 땅과 별 차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하고 거기에 있던 많은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10족속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체성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을 떠나서 그들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각각 자기의 일을 감당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금년 안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하고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청산하지 않은 죄의 습관을 확실하게 끊어내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어냈습니다. 아픔이지만 뭐까지도 끊어냈느냐? 육신으로 묶어진 그것까지도 끊어냈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힘든 일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과의 순전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죄의 습관을 확실하게 끊지 못하면 그것은 또 독버섯처럼 우리를 점령해 버리는 겁니다. 그냥 한번 닦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청소를 하는데 곰팡이가 썰었잖아요. 그 곰팡이 없애려면요, 그냥 닦아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예 그냥 그걸 뜯어내고 파버리든지 아니면 강력한 몰로 해가지고 닦아내든지, 이게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또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자꾸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독버섯 같은, 정말 곰팡이 같은 것들이, 죄의 곰팡이들이 나를 자꾸 점령해서 죄짓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는 영성의 삶에 방해를 가지게 하는 그 어떤 죄의 습관이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끊어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금년 안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백두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승리하려면 요거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내 인생을 승리로 이끌려면 요거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의지로 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의지로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해보았습니다.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끊어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넘어진 데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령의 강하신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보상을 얻어야 더 정진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도 잘하면 그 보상을 줍니다. 돈으로 주든지 칭찬을 하든지 보상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세상에 주는 그 보상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선물해 줍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얼마든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직임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답이십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비상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떠나가 버리면 그렇게 힘 있는 자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자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자 그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야말로 우울증 환자처럼 떼굴떼굴 굴렸습니다. 그때 그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들 죽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부끄러운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이 다시 샘솟는 은혜로 충만되어져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앉은 분이 계십니까? 성령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여 임하소서, 성령님이여 임하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새해 백두에 결단하며 나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 이 담대히 끊어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